감사합니다. 귀한 찬양과 간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래 목사님께서 좀 무리를 일으키셔가지고 제가 좀 사과를 비주얼을 저 오늘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 노력해가지고 좀 챙겨 와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한번 손을 얹고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로운 시작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언제나 작년과 다른 올해를 꿈꾸고는 합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작을 꿈꾸곤 하죠. 계획도 세워보고 꿈도 꾸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더 나은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웠던 계획들 다 잘 이루고 계시죠? 한 분,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감사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1월 1일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새롭게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회가 앞에 있는 것이죠. 소망의 주님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움, 그러면 우리가 새로움, 이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여러분, 새로움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새로움은 어디에서 나오나? 새로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움은 나의 바깥에서 나오는 것이죠. 새로움은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새로움을 아무리 찾아봐도 항상 있던 것들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있던 것이 조금 바뀌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영원히 새로워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무엇을 낚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되었다. 작은 물고기를 잡다가 큰 물고기 잡는 어부로 바뀐 것이 아니고요. 작은 낚싯배를 타다가 큰 원양어선 타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물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미래였습니다.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비전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단 한 번도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궁리하고 또 궁리하고 밤을 새면서 계획을 세워봐도 그의 머릿속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비전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꿈꾸었던 비전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잘 잡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최고의 어부가 그의 꿈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여러분 감정을 한번 이입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심정은 참으로 처절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꿈을 꾸었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자신의 비전인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진짜 나란 어떤 모습을 가리킬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절망에 사로잡혀서 처절하게 쓰러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계획하셨던 원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베드로를 향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 낚는 어부로 계획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계획이 변경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땅에 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고 물고기를 낚으면서 낚으려고 하지만 낚지 못하면서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물고기를 낚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가 얼마나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 베드로가 낭망하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셨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 멀리서부터 우리 중심 인물들로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장면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장면입니다. 큰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아주 큰 무리가 예수님께 밀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셨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전하는 말씀마다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밀려서 바닷가까지 밀려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들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 수많은 사람들,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있지 않고,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 두 척을 보시고, 사람들을 보지 않고 배 두 척을 보시고 그 배 두 척에서 그물 씻고 있는 어부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어부들 중에서도 유독 한 사람을 보십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주목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수많은 무리 가운데 유독 배를 보시고 어부들을 보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를 보셨을까? 그리고 그의 배에 왜 올라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사람은 자신에게 몰려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신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한 영혼이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못하는 한 영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와중에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게 굉장히 특이한 반응이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연예인들 있으십니까? 누가 있을까요? 연예인 모르시죠? TV 안 보고 이렇게 거룩하게 사셔서 네. 여기에 임영웅이 온 거예요. 임영웅이 왔어요. 역시 여기 반응이 없으십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임영웅이나 인기 스타가 나타나면 난리가 나겠죠. 그 일대가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난리통에서 어떤 사람이 막 무심하게 막 지나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무심하게 그냥 자기가 할 일을 지나가건 말건 상관 안 하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막 씻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뭐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나가건 말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건 말건,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던 말건, 예수님께 말을 한번 걸어보려고 막 가까이 가던 말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베드로가 처한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누가 지나가건 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물 씻고 그냥 얼른 집에 가서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스스로 주님을 찾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찾지 못했던 한 영혼, 무기력함 가운데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던 그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같이 내가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나는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마치 베드로의 배처럼 비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왜 배가 비어 있었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오실 수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간밤에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면, 그래서 배가 물고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성경에 등장하지도 못했겠죠.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간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본인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는 어려움이 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보았을 때 그것은 굉장한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저주가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물고기가 안 잡히게 하신 것이죠. 물고기들에게 명하셔서 저 그물에 잡히지 마라. 내가 내일 베드로를 찾아갈 것이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맞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물고기들을 허이 쫓으셨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죠. 베드로를 찾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들에게 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럴 때, 최고의 성공을 거두는 것도 기적이겠지만요, 여러분, 최악의 실패를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잡는 그런 상황. 여러분, 아무것도 못 잡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기적의 자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성공인가? 물고기를 못 잡는 것이 저주인가? 여러분, 물고기를 못 잡았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진짜 실패는 물고기를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물고기가 배에 가득 찬 것과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예수님이 더 좋으십니까? 아닌 분도 계십니까? 네. 혹시 예수님 내리시고 여기 물고기 좀 채워주세요 라고 말하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채워져 있던 물고기도 다 버려야 될 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내 이 배가 인생의 배라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베드로의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께서 타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 언제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에, 그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앉으시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배가 있습니다. 언제 새로움이 시작됩니까?
그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져 있을 때가 아닌 것이죠. 내 인생의 배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그 순간에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아니라, 세상 재물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서 하신 일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어요. 지금 베드로가 가장 원했던 것,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건 말건 상관없이 그 순간에 베드로가 가장 원했던 것, 가장 급했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 배를 가득 채우는 것이 베드로가 가장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셨고, 그 원하는 것을 예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못 주실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장 가장 원하고 있는 물고기를 먼저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물고기를 주러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 배에 타자마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구하던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얻었다면, 여러분,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당장 물고기를 주셨다면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먹고 그 하루는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 말씀은 나를 영원히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고기가 필요한 베드로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듣기 좋은 그런 말씀, 교훈의 말씀, 알기 좋은 말씀, 단순한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인격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움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물고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물고기보다 말씀을 먼저 주셨는가?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주기를 원하세요. 주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 그 물고기를 잡으려면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떻게 내 인생에 생길 수 있는지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여러분, 믿음은 내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고,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고, 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드디어 이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물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고기를 잡으라. 드디어 말씀을 전하신 후에 물고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순종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은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곤란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명령이 쉽고 좋은 것이었다면 베드로는 군말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선생님, 이거 제가 지난밤에 다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베테랑 어부여서 경험이 많아가지고 뭐 척하면 척이겠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오늘 지금 내가 밤새도록 이렇게 했으면 지금 해도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물을 씻고 있었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벌써 그물을 이제 벌써 씻어버렸잖아요. 정리 다 한 거죠. 마감한 거죠. 여러분, 가게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이 빨리 닫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카페에 가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 잔 빨리 이렇게 사서 나오려고 해도 마감했다고, 이제 포스기 껐다고 이제 결제 안 해주고, 뭐 그런 경험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마감하고 다 정리했는데 다시 켜서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가 그래서 주저리 말이 많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없지만은, 여기서 없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의 성경들을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 인생에 사람들이 보기에 당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계셨어요? 베드로의 배 안에 같이 타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배 바깥에서 베드로야 저쪽 가가지고 한번 그물 내리고 물고기 잡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명령도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보자. 그 배가 이제 깊은 곳으로 갑니다. 노를 저어서 깊은 곳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여전히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함께 그 믿음이 자라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밤과 지금 이 순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물고기 잡는 기술이 갑자기 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배에, 그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단 한 번의 시도가 나 홀로 하는 1000번의 시도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쏟아지게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목수셨는데 어업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시지 않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배에 잡히지 말라고 말씀하신 물고기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물고기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물고기들에게도 임해서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배에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이죠. 그물이 찢어지는데 물고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배에 타보겠다고 막 그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고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를 따라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따라가면요, 물고기를 놓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물고기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정욕을 쫓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물고기를 따라가는 것이, 밤새도록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따라다니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갈릴리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나에게로 몰려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물고기를 따라다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고기가 나를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상황상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싶었는데요,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막 기쁘고 막 즐거워하는 그런 반응을 예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일을 겪고 나니까요,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면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주님이신 것을 발견한다면 나는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가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 혼자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또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누구인지를 압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상황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도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예수님의 반응도 이 문맥상으로 대화의 그 오가는 그 대화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할까요? 일반적인 대화라면 아니야, 너 그렇게 심한 죄인 아니야.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아니면 그래, 내가 너랑 같이 못 있겠다. 뭐 이런 예수님이 뭐 그러신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일반적인 대화라면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나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잃었던 아들을 찾았으니 잔치를 벌이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꿈꿨던 비전은 갈릴리의 최고의 어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되고 한 번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게 잡은 그 물고기가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물고기를 가득 실은 배를 타고 무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물고기를 버리고, 씻어놓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나에게 이전에는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세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처한 삶의 영역 가운데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물고기를 낚지 마시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 낚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또 비전 찾고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사람 낚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지어진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에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